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수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적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리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참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볼 때 정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제일 처음에 자주세곡 감장수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고 그 여인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들을 치료하고 그 여종이 낫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여종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것을 하지 못하며 돈을 벌지 못했을 때 바울을 고발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을 때 옥문에 지진이 열리며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여서 자결하여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 빌립보 강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강수가 그때 바울을 만나서 그와 함께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빌립보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머리에게 쓰게 될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내면에는 어쩌면 자기가 없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또 많은 그 세상의 핍박이나 또 그 거짓 선생들로부터 또 내부에 많은 교회 갈등이 있을 때 그 교인들이 정말로 그 모든 위험을 이기고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세고 깜장수 루디아도 있었고,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도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을 담당했던 여자 집사님들이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들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충성,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일으켰는지, 그들이 갈등을 일으킨 내용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면은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다툼은 선교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은 내부에서 이런 분쟁과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멍에를 낸 소들이 일을 잘 하려면 서로가 보조를 잘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보고 나면은 사실은 그들이 입으로만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내려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먼저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고 남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여인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나와 같이 멍에를 한 내게 구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고 하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아주 믿고 신뢰한 교회의 일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던 분이시고 또 교회에서 어느 한편에 편을 들지 않으면서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두 여인을 불화를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목이 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거 외에도 이 중재자에게 클레멘트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까지도 잘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으며 하늘의 천사들에게 앞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목사님이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 숫자가 분명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의 주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두 여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 두 여인에게 탄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중재자의 사역을 맡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작은 큰 문제가 생길 때 평안을 가져오는 인물,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많은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라는 앞으로 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가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기쁨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가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그 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는 얼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성도님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관용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관용은 주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주일에 교회 올 때 자가용 타고 오는 것을 금지하면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면서 가급적 올 때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그냥 택시 요금만 내지 말고 일정한 금액의 감사 인사와 함께 금액을 조금 더 드리면서 그 기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따뜻하게 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강남에 있는 큰 부자교회인데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집을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던 사람에게 집세 안 올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의 모범을 보이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분은 아주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산상보훈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식당에 일하는 분들에게 그냥 밥만 먹고 나오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수고해서 감사하다. 오늘 밥을 참 맛있게 먹었다는 따뜻한 인사를 꼭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를 하는 분이나 특히 어려운 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 정말로 감사의 표시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특히 요새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잃고 있는 이때에 특히 그 알바하는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알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커피 한 잔이라도 그 청년들에게 정말 맛있게 먹었다 감사하다 꼭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아 내가 하는 일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분의 행동만 보더라도 그분의 발걸음만 보더라도 역시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악한 생각으로 유혹할 때 어떻게 선한 생각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염려하거나 초조하고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일,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평강을 우리의 내면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나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에게 멀리 보지 말고 바울의 복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웃는 얼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